성도님께 간단히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현장 새벽 기도회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묵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있는 곳에서 마음은 편하게 하지만 자세는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묵상에 도움이 될 소스를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먼저 열왕기하 8장 전체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어쨌든 그 베나닷의 태도도 자신의 삶의 여부에 대해서 알려는 굉장히 정성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 애착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열심의 의미와 목적과 그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늘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고 그 와중에 여러 일이 벌어지고 또 선지자가 나가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대혼란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근데 문득 이제 제가 예전에 에스라를 정리하면서 봤던 지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에스라를 보면서 제가 전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구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는 그 굉장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 국가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레스강 주변으로 한 고대 문명 지방이었어요. 그 페르시아가 한창 전성기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 지역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쭉 먹죠. 요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강대국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는 굉장히 풍부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위주로 발전한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도 그 문명권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한창 등장하는 아람도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중간에 끼면서 어찌 보면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의 문명권의 그 끝자락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는 항상 그 문명 발달 지역으로 유명하죠. 이러다 보니 진짜 나라가 강성하다 하는 거는 이 문명을 갖고 곡창지대를 차지하느냐,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이 문명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 싸움이 굉장히 큰 시야로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다리처럼 있는 이스라엘을 요거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요 교두보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항상 강대국들에게는 관건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침략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단지 이 정치 구조 안에서만 일어난 그 전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의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당한다는 걸 알 때에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봐야 될 건 국제 정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영적 의미와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 구조로 놓고 보면 그 표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시점에 있어서는 나일강 주변의 곡창지대, 유프라테스강 주변의 문명지대가 적과 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장해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고 참 모든 걸 공급하시는 생명과 의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생명 없고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대혼란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참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주는 것이죠. 참 오늘 읽었을 때 제가 마음이 애잔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융당 폭격하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것만 같았던 아람 왕 베나닷이 몸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묻는 거죠. 내 병이 낫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지금 뭐 아람 왕 베나닷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야망이 있던 이가 단지 생존을 묻는 초라.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야망과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다 연약해질 것이며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깨닫고, 내 삶의 진짜가 뭐지? 하나님이 없으면 또다시 생존을 묻는, 이게 다 지나가는구나. 단지 생존을 묻는 초라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몸이 연약해질지라도, 몸의 장막이 으스러질지라도 영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반추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소망을 진작에 들고선 지금의 삶도 살아가는 게 훨씬 가치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목이 메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사실 아람 왕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안 됐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최후 형편일 뿐이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야망,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둔 것이 이게 견고한 토대가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는 뭘 위해 전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고 인생을 끌고 가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적 특징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맞추거나 내가 잘 되고 안 되느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된다가 뭘까요? 베나닷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야망을 품고 살았으나 생존만 묻는 자신의 앞으로 생존을 이어가느냐 마냐가 뭔 소용인지라는 거죠. 그 미래를 알고 말고가 얼마나 큰 결정타가 되냐라는 거죠. 이제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은혜 없이 알기 힘든 부분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미래를 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해나갈지를 안다는 거였지, 너 잘 될 거야, 대학 붙을 거야, 이거 맞추는 정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의 믿음도 요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될까? 하나님 믿음은 이런 유익이 있을까?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신실함, 종교 행위, 내 앞으로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소원이 성취됐냐, 이 정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멘으로 귀결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소망을 아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토대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나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것을 동참하느냐가 우리의 참된 믿음이요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 있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믿어서 뭐가 잘 돼 정도의 차원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요거 단발적인 잘 되고 안 됨을 따지는 정도 안에서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그 단발적인 일들이 중요하죠. 그 단발적인 일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전체 틀에서 하나님이 의와 소망으로 이어가시는 그 틀 안에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에 오늘의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절망이 안 되며, 내가 잘 되리라 생각했던 게 뒤집혔을 때 그것이 절망이 아니며, 내가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틀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읽어보면 이 말 되게 애매해요. 그 질문 앞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나올 거다, 근데 반드시 죽을 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나닷은 이 병만 나으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 베나닷에 대한 아니 너 왕위에서 내려가고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종료가 있을 것이다를 탁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해결일까요? 아니면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한 병 낫고 말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는 점점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큰 틀에서 하나 알려드릴 건, 지금 이 왕의 심부름을 해서 엘리사에게 온 사람이 하사엘 아닙니까? 하사엘. 근데 이 하사엘의 이름이 등장할 때 열왕기를 쭉 읽어가신 분들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엘리야가 한창 하나님 앞에, 전 이렇게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제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막 의문을 터뜨릴 때 하나님이 지금 단기적인 시야로 보지 말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너의 일도 하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당시로서는 엘리야에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위급하고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은 어떨 것이며 아니 바알 선지자리 기세 등등한 여기서 지금 아람 왕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나온 하사엘의 이름이 오늘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결국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조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하사엘이 세워지고 또 하사엘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앞에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통쾌한 일이 딱 벌어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면서 이룰 건 이루시고 자기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 계시는 것이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루에 너무 빠른 안심도 하지 마세요. 겸손히 기도하세요. 너무 빠른 절망도 하지 마세요. 겸손히 그러나 절박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일까지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키워가시는 데 쓰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알아가고 확신하는 그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추석 명절이잖아요. 이 추석 명절에 참 또 한 시기가 지나가는구나. 근데 그 한 시기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나가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묵상의 소스를 짧게나마 드릴게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